존경하는 숙덕 그리고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포덕 157년 한 해가 저물고 158년 붉은 달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포덕 157년은 욕심 때문에 많은 일을 그르친 한 해였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어제의 욕심이 오늘이 실패로 돌아오면 이를 만회하려고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는 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나 하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포덕 158년 2월 10일 제가 근무하는 학교 제54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9명이 입장하는데 맨 뒤에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1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직을 졸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77년 3월 21일 교직에 혓발을 내디딘 지 금년 2월 28일까지 39년 11개월 7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들 졸업식을 마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대신하기로 하여서 퇴임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4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더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을까. 평생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환자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였더라면 지금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붓으로 써서 주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으며 서둘지 않으면 할 일을 다하기 전에 어둠이 온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는 내일이 아니니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생활을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참다운 삶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월 신사께서 도를 이루기 위해 죽음을 넘나들며 폭실하게 공부하셨고 닭의 울음이 새벽을 날려 깨달음을 의미하듯 정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월 신사법설 독공편의 말씀 중 인지시막 불여 음식 지역호를 그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경전을 통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독실하게 마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 경전에는 마음 공부하는 것이 물 마시고 밥 먹는 일과 같지 않는가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을 마시는 것도 우물을 파야 물을 마시게 되고, 밥을 먹는 것도 밭을 갈아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에 비유하여 독실하게 공부해야 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사님께서는 포덕 2년 신유년 6월에 대신사님을 찾아뵙고 입도하셔서 도를 받으신 후부터 이제 나도 도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독공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길을 가시면서도 잠시도 잊지 않으시고 주문을 외우셨으며,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물건, 사사로운 욕심 등 사사로운 것은 모두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주문을 외우시고 수련을 하시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집 앞에 작은 못이 있어서 매일 저녁 그 못에 가셔서 목욕을 하시고 기도를 드리셨는데, 겨울이 되니 그 못에 물이 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하던 목욕을 그만둘 수도 없으셔서 얼음을 깨고 계속해서 목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살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차갑던 물이 이상스럽게도 차지 않고 따뜻한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종지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만들어 그 심지에 불을 데려놓아 어둠을 밝혔습니다. 반종지의 기름으로는 하룻밤을 지내기도 어려운 것인데, 신사님께서는 반종지의 기름으로 20일간의 밤을 새운 일이 있었는데도 기름이 졸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영적이요 기적입니다. 이것은 도를 독실하게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나타내 주신 현묘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기적이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정성 들여야 할 것은 도학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실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해월 신성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 곡식을 많은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것도 반드시 밭 한 일항으로부터 거두어드리는 것이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도 반드시 한 시장으로부터 벌어들이는 것이고, 덕이 온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한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것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를 이루는 것도 반드시 지극한 정성으로 독공 수련을 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이루는 사람들은 먼저 도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해야 되니, 도에 대한 생각을 마치 배고플 때 밥 생각하듯이 하고, 추울 때 옷 생각하듯이 하고,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추울 때 옷을 입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목마를 때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아로 죽고 저체온으로 죽고 목이 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떠할 때 절실한 마음이 생길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음 앞에서야 하느님을 찾는다는 그야말로 임사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참다운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죽음을 위한 삶으로 인생을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사형수의 편지입니다. 1849년 12월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에게 사형이 집행되기 전 5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5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은 5분 후에 사라집니다. 그는 주어진 5분 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2분이 남았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1분이 남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전령이 와서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형 대신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히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다. 이 청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제와벌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셰익스피어와 나란히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앞에서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난 17세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다. 당신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은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명을 받은 저는 그 후 33년이 지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아니오라는 대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거의 모든 것,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을 직면하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에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왜 졸업 축사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이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바꿔놓은 것이 항상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처럼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껍데기로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승님과 도스토옙스키, 스티브 잡스처럼 죽음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 공부를 한다면 삶의 껍데기가 아닌 진실로 중요한 본래이나 하느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겨울 동계 수련 때 법원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는데 주문 외울 때마다 잡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다시 고쳐먹고 해도 어느새 나는 잡념 속에 빠져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도식을 할 때 배고연주를 돌리는데도 몇 번씩이나 딴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중사매를 하는데도 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법원 수도원장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19년 전에 법원 수도원을 개원하려고 축사의 지붕을 고치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지붕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생각을 잊어버렸구나. 어느 날은 동료하고 일을 하다가 동료가 느닷없이 힘없이 머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또 하느님 생각을 안 했구나. 그래서 나를 때려. 그 뒤로 원장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스승님처럼 길을 가든 밥을 먹든 하느님과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밤에 아내와 사랑을 나눌 때도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느님에게 두려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주문을 외울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 겨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런 마음을 제가 대전교구에 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숙덕 그리고 동독 여러분, 신사님이 독궁수련과 사형수의 옥중 편지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축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 이르러야 아니면 죽음을 의식하는 삶이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가장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의식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해 가르치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철이 들어서 청소년 비행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살률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 번 기회뿐인 삶에서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능력의 날개를 한껏 펼쳐서 뒤돌아보면 한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사께서는 도에 대한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배고플 때 밥 생각하듯이 추울 때 옷 생각하듯이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 앞에 임한 것처럼 간절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도 길을 가시면서도 잠시도 잊지 않으시고 사사로운 물건, 사사로운 욕심 등 사사로운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주문을 외우시고 수련을 하시며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잡념이 일어나게 됩니다. 좌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늦게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죠. 약간이라도 하느님을 모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물 마시고 밥 먹는 일과 같이 정성, 공경, 믿음으로 마음 공부를 독실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